3장 1절부터 1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은혜에 대해 몇 가지 정의를 내려보면 이 시대 최고의 언어,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언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는 자유예요. 우리들의 심령이 살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사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면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은혜의 백성이 될 때 여기서 한 수준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대로 그 수준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건 비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최고의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최고의 단어가 은혜예요. 지금까지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전해드렸는데 은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용납해 주는 겁니다. 정말 용납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수용해 주는 것,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 자체, 그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은혜. 또 기쁘게 드리고 후하게 드리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동시에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것,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정말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갖게 될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점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얼굴이 예스의 얼굴로 변화될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뭔가 될 거야. 예스의 얼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베푸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존심 강한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잘 맞지 않는 일이에요. 나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사람과 은혜 받는다는 것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 강한 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강한 것, 강한 성격, 거의 다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은 이 강하다는 것이 은혜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않아요. 최고를 추구한다는 것 결코 잘못된 일 아니죠.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은 엉거주춤 살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시간 하나하나도 계속 잘 쪼개갖고 결코 헛되지 않아요. 헛되게 쓰지 않아요. 무기력한 거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에 약점이 생기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고를 목표로 삼는 사람과 대화해 보면은 이들은요, 이 오차, 뭔가 문제가 생긴 그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가 참 좁아져요. 아주 좁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가질 않아요. 조금만 일도 꼭 지적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꼭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쉽게 만족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최고를 추구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를 추구하라.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최고를 추구하느냐? 그러면은 최고 이하의 것은 용납하지 말아라. 그 책에 어떤 유명한 축구 감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이런 말 했습니다. 승리는 소중한 것 정도가 아니다. 승리는 소중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오직 승리만이 우리의 길이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에도 최고의 기준만 적용합니다. 그 기준에, 훈련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재밌는 사실은 그 책이 1980년대 베스트셀러 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녔을 때.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런 책들을 사봐요. 하여튼 최고가 되는 것 자체,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최고를 추구하는 것에는 덕과 관용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것, 수용하는 것이 피폐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거나 훈련받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자꾸 남을 판단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 너는 1등을 해야 돼. 그렇게 자라면요. 이 아이가 커서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체중관리, 미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가 프리셉 성경 공부하는데 그 사람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체중관리, 미용관리하는 마사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 몸이나 제 미용이나 제 건강을 목적으로 그 사람 온 것이 아니었죠. 성경 공부하려고 그 사람이 왔어요. 처음 만났는데요. 저는 앞에서 강의하고 그 사람의 앞줄에 앉아있고 이분의 관심사는 제 아랫배에 쏠리더라고요. 잠깐 쉬는 시간에 한 타임 성경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대뜸 체중 조절하라고 그러고 줄넘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 배우러 와서는 저에게 자꾸 충고를 해요.
제가 목사니까 함부로 지금 말 안 하는 것 뿐이지, 한마디로 하면은 말 함부로 하더라고요. 도대체 당신 어떻게 살길래 몸매 관리를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이 저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문가의 기질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느낀 첫 인상은 냉혹함이에요. 냉혹함. 자기 훈련에 냉정한 사람은 남에게까지도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람, 독립을 원하는 사람. 네 힘으로 다 해라. 우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다고 그랬죠. 네 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독립성 가운데 자라난 사람은 거기에 자만심이 도사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독립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자만심을 갖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희생하고 아주 열심히 근면한 태도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 이 사람도 자만심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까지 남의 도움 별로 받지 않았거든요. 한 푼 한 푼 아껴 썼고 휴가도 놀러 가지도 않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 쓴 적도 없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은 내가 열심히 뛴 보람이었고 정직하게 일한 대가예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얻어냈어요. 그런 것 모두 다 잘한 일인데 아주 잘한 일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교만이 도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들 그 자체로는 모두 다 좋은 일 아니에요.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 최고를 추구하는 것, 최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단받고 모진 훈련들 감내해내는 것, 이런 일 다 잘한 일이고 수고한 일이고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았다고 칭송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위험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의 결핍이에요. 은혜가 결핍될 수 있고 관용이 결핍될 수 있고 용납해 주는 것이 결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유 없이 어떤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 그 은혜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의식이 강한 사람에게 무작정 어떤 사람이 은혜 베풀겠다고 해주면은 그 사람 그걸 쉽게 받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런 것들로 잘 해왔고 독립성이 매우 강한 사람은 그 은혜에 저항하는 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부딪히는 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은혜에 저항하고 있어요. 은혜를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40살 때 자기 힘과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의지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자기 민족을 독립시킬 계획을 했죠. 그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였고 그 일 때문에 쫓기는 신세 되어서 나머지 40년을 미디안 사막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40년이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은 4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갔을 때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로 피해 왔을 때 자책감, 후회감 그런 것들이 모세의 심장을 후렸을 거예요. 40년 전에. 이집트 왕궁에서 누렸던 모든 부, 모든 권력, 야, 이런 것들 내가 다 잃어버렸다는 그 절망감에 몸서리쳤을 거예요. 그 처음에는 재기의 기회도 엿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또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야. 나를 또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바랬을 거예요. 야, 내가 누구야? 내가 모세 아니야? 나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의 그 나무 상자에 버려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해준 모세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나를 은혜해 주셔서 나는 곧 재기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요. 40년 전에.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내버려둬요. 40년 동안이나 내버려둬요.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냥 유기시켜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좌절감, 뭐 절망감 그런 것 자체도 없어요. 이미 포기하고 이미 다 체념한 지가 이미 오래예요. 그냥 부인과 내 아내와 노닥거리고 살고 아이들 자라는 것이나 그냥 보면서 즐기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이제 모세의 낙이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썩혀 있는 동안에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날 아침에도 모세 어김없이 눈 떴어요. 양치기니까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길 수천 번, 수만 번도 그 길을 왔다 갔다 지나갔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지난날의 그 수천만 번의 날들과 전혀 다른 날이었어요.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40년의 침묵을 깨시고 모세에게 오셨어요. 1절과 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사막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현상은 사막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떨기나무가, 이 가시떨기가 불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예요. 나무는 안 타요. 불은 지금 분명히 나무에 걸려 있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그 모세가 호기심이 나서 떨기나무를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냐. 근데 갑자기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와요. 지난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음성.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다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더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4절 중간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믿을 수 없는 순간 모세 이 음성의 기억이 아련해요. 근데 기억 가운데 남아있어요. 다시는 듣지 못할 음성인 줄 알았는데 그 음성이 다시 들려요. 이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은혜, 은혜. 어떤 사람 외로운 밤에 두려워서 혼자 떨고 있을 때 그 음성 들었다고 그래요. 명예가 땅에 떨어진 사람, 차가운 감방에서 이 음성 들은 사람 있다고 그래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그 가운데서 이 음성 들은 사람 있다고 그래요. 저도 20여 년 전에 좌절감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살아가는 이유를 도대체가 몰랐을 때,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았을 때 이 음성 들었어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와 그런 목적들을 상실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음성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끝났다고 말해요. 이젠 다 끝났어. 이제 그만이야. 이젠 다시는 기회가 없어. 되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제한이 없어요. 은혜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말씀과 지금 우리와의 간극은 4,000년이에요. 4,000년. 4,000년 전에
떨기나무 위에 타오르던 은혜의 불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심령 안에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은혜에 눈이 떠져야 하고 이 은혜의 불꽃이 우리들의 심장 가운데 다시 훨훨 타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모세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모세 다 끝났다고 말하고 영원히 재기불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 왜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그 죄책감, 그 수치심, 그 자존심. 그 은혜의 원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의 원수? 이 죄책감, 이 수치심, 자존심, 이게 은혜의 원수예요. 모세 죄책감, 수치심,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말다툼, 논쟁에 가까운 대화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계속돼요. 하나님은 이제 가라. 모세 안 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죠? 하나님 대답 안 하셨지만 만약에 모세의 그 질문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죠? 질문했다면 하나님 만약에 대답하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지. 너 꼭 이 떨기나무 같은 자이지.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 스스로가 불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은 그냥 타오르고 있어요. 나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불 붙이는데. 연료도 아니야 그냥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전능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은 이 불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100%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하는 거예요. 100%예요.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여 년 전에 큰 산불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캘리포니아 그 산불 났을 때 타임지에서 야, 저 산불이 왜 그렇게 잘 안 꺼질까? 특집으로 기사를 다뤘어요. 왜 저 불이 안 꺼질까? 불이 왜 금방 꺼지지 않을까를 연구를 해보니까 불이 타오르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이 붙으면 공기가 뜨거운 것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뜨겁게 올라가니까 위에서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바람이 생기죠, 바람이. 뜨거운 공기와 찬바람이 만나면은 바람이 생기잖아요. 그 바람이 계속 산불을 더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순환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불이 불을 내더라는 거예요. 불이 불을 내요. 불이 불을 질러요. 아멘? 불이 불 지르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디옥 교회가 처음 건물이 있어서 그럴듯하게 돈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갖고 그렇게 시작했다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몇십 명쯤 되는 사람과 개척을 했다면 사람들 여럿 있어서 이만큼 된 거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항상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오직 은혜. 여기에 더욱 은혜만 역사해서 은혜로 부흥되는 교회만 교회예요. 은혜가 은혜를 불붙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떨기나무예요. 나무예요. 은혜가 은혜를 불붙이는 거예요. 불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대답하셨다면 모세, 너 지금 네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 같지? 너 그거 마른 막대 같은 존재이지.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그거 뭐예요? 그냥 양치기의 지팡이, 메마른 꼬챙이 같은 것. 근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다시 쥐어지니까 전능자의 능력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막대기를 내미니까 반석이 터지고 물이 올라오고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계속 제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손을 붙드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넌 아무것도 아니다.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여정까지 이 음성 듣고 사기를 축복합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개척하면서 계속 이거 외쳤는데 계속 이 부분에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왜 인정 안 해줘요? 계속 그 부분 갖고 저한테 도전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꼭 훌륭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빼앗겨버린 자, 그런 자도 얼마든지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쓰지 않아요. 그 강한 것이 오히려 다 소멸되었을 때, 그 힘이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내 힘, 내 강함, 내 지혜, 내 경험 이런 것 갖고 막대기 휘두르면은 고작 뭐예요? 그 양이나 모는 지팡이로나 쓰죠. 내 힘 빠지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 전부입니다. 그 인정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막대기가 한 민족을 영도해 나가는 전능자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은 막대기 같은 자, 떨기나무 같은 비천한 자 쓰셔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보면요, 다 끝날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쓰시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11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어요. 비은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뭐라고 합니까? 12절 중간 내가 반드시 이번에 내가는 누구예요? 앞에 내가는 모세, 여기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은 꼭 이루어질 거다.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 나오는 것이 은혜예요. 아직도 내 힘 남아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쭉 있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비은혜가 안에서 소멸되어지고 다시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유를 찾을 만한 것 있으면 그것 아직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은혜예요. 아직까지 자기에게서 이유 찾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또 있어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뭘 도대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그래도 나에게 뭐 좀 내세울 만한 것이 나한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리예요.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막 염려합니다. 막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이 모습이 뭡니까? 은혜로 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요. 겉으로 보면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두려워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우울증으로 차츰차츰 먹혀 들어가요. 비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 내가 다 책임질 거다. 근데 모세는 여전히 걱정이에요. 4장 1절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세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지금 모세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백성들이 모세의 말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 말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나. 그렇지만 하나님만 모세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힘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 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지난 40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내버려둬요. 유기시켜버려요. 깨지되 철저하게 깨져야 하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로서의 자존심,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군대를 몰고 다녔고 전차를 몰고 다녔을 때 백성들이 환호해줬던 그 추억들,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매너를 배웠던 것들, 멋진 외모, 화려한 이력 이런 것들 다 깨져야지만 진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때문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아멘? 진짜로.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한없이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 사람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사람. 안디옥 교회에 김 목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목사, 하나님께 은혜 받을 김 목사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 전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익힌 모든 것들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자아가 죽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바라는 사람이 되니까 지금까지 모세에게 갖춰진 것들, 그것이 100배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100배까지 나타나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누가 물을 갈라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올라와요? 어떻게 메추라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은혜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의 사람 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비은혜가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봐요. 왜 나에게는 비은혜 요소가 있는가? 왜 나에게는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왜 용납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라 하지 말아라 자꾸 명령하는가?
왜 어떤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고 죄책감을 줘갖고 그 사람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가? 왜 죄책감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가? 왜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민감한가? 왜 나는 이렇게 자존심이 아직도 강한가? 왜 나는 자꾸 시기 질투하고 미움의 영에 붙들려 있는가? 이 질문, 모든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답이 뭡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세게 말할 것도 아니요. 진심으로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가 밀려 들어와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비은혜 요소들이 밀려 나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 모두들 인간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유력한 자도 아니고 뛰어난 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인간들이에요. 세상은요, 어떤 자로 서로 만납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아래 것들과 윗 것, 부리는 자와 부림당하는 자, 이거 세상의 원칙이에요. 교회는 그냥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어떤 인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인간. 그 한 인간이 하나님의 탁월하신 은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들 서로 만나는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 그러므로 남에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주장당하는 사람도 없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명령받는 사람도 없어요. 시키는 자도 없고 부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알아서 자기 스스로 그냥 알아서들 할 일 해요. 이게 뭡니까? 자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혜택이 뭐라고 그랬죠? 자유. 은혜는 먼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책감, 수치심, 자존심, 그 악한 교만함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또한 다른 사람을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하니까 다른 사람을 놔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남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근거리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대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줍니다. 은혜 받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은혜 주세요.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 성경적인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들? 유교적인 겸손, 종종 예를 들죠.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먹을 것 없어도 많이 드세요. 그런 것 말고 성경적인 겸손이 뭡니까? 성경적인 겸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주창한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겸손하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자랑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뭘 내세우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박세리 앞에서 골프 잘 친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창호 앞에서 바둑도 보자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박지성 앞에서 드리블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연아 앞에서 스케이트 신겠습니까? 쇼팽 앞에서 피아노에 앉겠습니까? 하물며 사람 앞에도 자랑할 것 없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에게 은사 주시고 그를 탁월한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왜 교만하고 자랑합니까? 대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가. 진짜 대가를 만나면 그 앞에 숙이잖아요. 대가 중에 대가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사람, 오늘도 은혜 받는 사람은 고개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구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구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이것도요, 저것도요, 저것도요. 하나님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그 은혜 받을 사람. 더욱더 겸손하시고 더욱더 인간적인 사람들 되셔서 더 은혜 받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가 좀 잘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전능자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참된 부흥의 일이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